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9월 3일 목요일 성경 맛들이기 함께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야곱이 에프라임과 므낫세를 아들로 삼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 요셉은 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두 아들 므낫세와 에프라임을 데리고 갔다. 아들 요셉이 왔다고 사람들이 야곱에게 알렸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기운을 내어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가나안 땅 루즈에서 나에게 나타나 복을 내려주시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게 하겠다. 또한 네가 민족들의 무리가 되게 하고 이 땅을 내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겠다. 그러니 이제 내가 이집트로 너에게 오기 전에 이집트 땅에서 태어난 너의 두 아들을 내 아들로 삼아야겠다.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르우벤과 시메온처럼 내 아들이 되는 것이다. 이 아이들 다음에 너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은 너의 아이들이다. 그들은 제 형들의 이름으로 상속 재산을 받을 것이다. 내가 팟단에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길을 가던 중 에프рат까지는 아직 얼마 더 가야 하는 곳에서 그만 라헬이 죽고 말았다. 그래서 나는 에프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옆에 그를 묻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 아이들은 누구냐 하고 물었다. 요셉이 이 아이들은 하느님께서 이곳에서 저에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이스라엘이 아이들을 나에게 데려오너라 내가 아이들에게 축복하겠다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볼 수 없었다. 요셉이 아이들을 가까이 데려가자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입 맞추고 끌어안았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네 얼굴을 다시 보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 하느님께서는 네 자식들까지 보게 해주시는구나. 요셉은 아이들을 아버지 무릎에서 물러나게 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였다. 요셉은 두 아이를 데려다 에프라임은 오른손으로 이끌어 이스라엘의 왼쪽으로 므낫세는 왼손으로 이끌어 이스라엘의 오른쪽으로 가까이 가게 하였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손을 엇갈리게 내밀어 에프라임이 작은 아들인데도 오른손을 에프라임의 머리에 얹고 므낫세가 맏아들인데도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축복하였다. 저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을 당신 앞에서 살아가게 하신 하느님, 제가 사는 동안 지금까지 늘 저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느님, 저를 모든 불행에서 구해주신 천사께서는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소서. 나의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이 아이들에게 살아있으리라. 또한 이들이 세상에서 크게 불어나리라.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프라임의 머리 위에 얹은 것을 보고는 못마땅하게 여겨 아버지의 손을 잡아 에프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 하였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맏아들이니 이 아이 위에 아버지의 오른손을 얹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며 말하였다.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알아. 이 아이도 한 결례를 이루고 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크게 되고 그의 후손은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날 야곱은 그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를 들어 말하며 이렇게 축복하리라.
하느님께서 너를 에프라임과 므낫세처럼 만들어 주시리라. 이렇게 그는 에프라임을 므낫세 앞에 내세웠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자, 나는 이제 죽는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계시면서 너희를 다시 조상들의 땅으로 데려가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형제들보다 너에게 내 칼과 활로 아모리족의 손에서 뺏은 스켐 하나를 더 준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네, 오늘은 창세기 부분을 이제 짧게 읽었는데요. 이스라엘, 곧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해주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지점이 있지요. 할아버지가 아들이 살아있는데도 손주아들, 그 아들의 아이들을 양자로 드리겠다고 하고 양자로 드립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뭐 죽었거나 없을 경우에는 뭐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겠지만 자기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는 줄 알았는데 찾았고 그리고 손주들까지 봐서 좋다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라는 것도 알겠는데 굳이 왜 양자로 드려야 했을까? 이런 것들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이라고 할까요? 그 계승 이런 것들 생각해 볼 때 유대인들 족보 여태까지 많이 나왔죠. 그 족보들 보면 대부분 이제 남자들만 등장하죠. 가끔 중요한 여인들이 등장하지만 북의 사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사실은 실제로 그 이어져 내려가는 건 모계 사회에 더 가깝다는 겁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에요. 그 사이에서 난 자식은 유대인일까요? 우리 기준으로 따면 또 북의 사회 기준으로 따지면 유대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 아이는 이방인이었어요. 거꾸로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일 경우에 그 사이에 난 아이는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하고 에프라임, 요셉의 두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아버지가 유대인이지만 어머니가 이집트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은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의 축복에서 바깥에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참 놀랍고 신기하고 재미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이삭도 그 자기 친척 집, 그러니까 유대인 여인을 맞이하려 했고 그 야곱 역시도 그 어머니가 야곱이 유대인 며느리를 삼기를 바랬던 그런 것들. 그리고 에사오 역시도 그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처음에 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유대인으로 인정을 못 받게 되는 아무튼 이런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되게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실질적으로 사회는 남성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어떤 직계 이런 것들을 따질 때는 고개 우선으로 하는 이런 모습들. 근데 어떻게 또 따지고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인간적인 기준이고 인간적인 가치라는 겁니다. 하느님 보시기에는 사실은 다 당신이 지은
피조물이지 않겠습니까? 예, 아무튼 그래서 야곱은 그 요셉의 두 아들에게도 그 자기 어떤 상속, 축복이 전해지기를,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따지고 보면 요셉에게는 더 많은 상속이 가게 되는 상황처럼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런 마음에서 이스라엘은 요셉의 두 아들을 이제 양자로 삼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므낫세와 에프라임은 이스라엘의 12아들에 속하게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하나씩을 차지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땅을 상속받지 않는 그 레위 가문, 그러니까 사제 역할을 맡은 레위 가문은 땅을 상속받지 않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둘을 빼고서는 어찌됐든 에프라임과 므낫세가 그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이루게 되지요. 재미난 건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요셉 지파가 에프라임과 므낫세 둘로 해서 결국은 이제 레위를 빼고 그 12지파를 이렇게 형성하게 되는 모습을 나중에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음. 그런데 이제 또 재미난 일이 또 벌어지죠. 므낫세가 형이고 에프라임이 동생입니다. 그래서 또 이 사람들 이 장자에 대한 것도 크잖아요. 그래서 요셉도 야곱에게 이제 요셉이, 야곱의, 이름이 헷갈리네. 요셉이 이제 야곱에게 축복을 받으러 아이들을, 큰아들 므낫세를 요셉 이스라엘의 오른손이 닿는 곳에, 에프라임을 왼손이 닿는 곳에 이렇게 보내줘요. 그런데 야곱이 손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축복을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작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뭐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아무 어떤 의미 없이 했는가? 아니 근데 뒤에 나온 얘기들을 들어보면 또 뭐 그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그 뭐 요셉은 야곱은 눈이 보이지 않는다 했으니까요.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이 부분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가? 왜 므낫세가 아니라 에프라임을 선택하셨나? 왜 에사우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나? 이런, 지금 이제 앞으로 또 쭉 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느님의 어떤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그럴 때 또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가졌던 의문 중에 하나였죠. 하느님은 왜 이런, 어떻게 보면 불공정해 보이는 선택들을 하실까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사실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다만 우리의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보기에 불공정해 보이는 것, 우리가 보이기에 틀린 것 같은 것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그것들 안에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또 사실은 우리가 이 창세기를 계속 보면서 우리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하느님이 무엇을 결정해 놓고 무엇을 결정하시고 그것을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기보다는 하느님의 그 뜻이 어떻게, 하느님의 축복이, 하느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 삶 안에서 드러나고 이어져 내려가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분명히 말하지요. 므낫세도 분명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아이를 통해서도 민족이 커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하느님은 그 누구도 그 죠? 내치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은 내 피조물일 뿐이라는 생각. 뭐 이렇게 공정 어쩌고 저쩌고 따지면 왜 아브라함을, 또 왜 그 밑에 카인과 아벨, 그 전으로 놀라면 카인과 아벨은 왜 카인이 아니고 아벨의 제물을 선택하셨을까?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인간적인 기준으로만 바라봤을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분명히 성서 안에 하느님의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보다 더 사실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고백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를 단정짓고 구분하고 결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의 큰 계획 안에서 그 이루어지기 위한 어떤 방법이라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성서에서 고백하는 이런 것이 하느님의 선택이고 하느님의 뜻이었구나 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것을 확인하고 알았다기보다는 나중에 이후에 그 역사와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느님께서 이때 이런 선택을 하셨던 거구나 라고 발견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같이 뭐 마치 미래를 어떻게 점쳐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그런 기준으로 삼게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삶에서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 지나간 시간들 안에서 나의 선택들 그리고 어떤 내가 경험한 사건들 그 안에서 하느님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바라보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이 계시고 또 분명히 그때 함께 하셨고 그때 나를 이렇게 이렇게 이끌어 주신 거구나 라고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오늘 또 무언가 선택하고 오늘 어떤 사건을 맞닥뜨릴 때 이제 우리가 그 선택이나 결정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바라보는 기준들을 잡아 나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네, 이제 그래도 창세기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편에는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어지네요. 정말 그 자기 부인 누구죠? 라헬 엄마가 하갈이죠. 라헬을 정말 사랑하긴 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라헬에게 난 아이들, 특히나 라헬을 닮았다고 하는 요셉에 대한 이 사랑, 그래서 그 요셉에게, 그리고 요셉의 아들들에게 무언가 더 전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 드러나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성경 후대에 쓰여진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요셉 지파가 아니라 왜 므낫세와 에프라임 지파가 있게 존재하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들려드릴 노래는 너는 내 아들이라는 노래고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들려온 목소리였죠. 너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말씀을 이제 노래로 풀어낸 것인데, 어, 그냥 오늘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 곧 자기 손자들을 양자로 삼는 이 장면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 노래 마지막으로 불려드립니다. 서울 가톨릭 싱어즈라는 성가대 같아요. 이 창단 같은데 에서 부른 버전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는 노래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지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